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 행복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저희 교회가 또 신년 할애식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막 2시에 모이기로 했어요. 근데 11시부터 온 거예요. 또 11시부터 와가지고 준비하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7시부터 와가지고 준비하고. 근데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래고, 이제 저희가 끝나고 났는데요, 말하지도 않는데 그냥 착착착착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마시다가 빨리 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빨리빨리 준비하고 주의를 준비했거든요.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느냐,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억울한 일을 안 당합니까? 교회만 다니니까 억울한 일을 안 당하는 거예요. 교회에 막 열심히 주방에 막 김치를 겉절이를 해왔거든요, 어느 권사님이. 그런데 겉절이를 해왔는데 먹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짜다, 싱겁다, 자기는 해오지도 않으면서 해온 사람은 그런데 이건 뭐 누가 했냐, 그런데 말은 못하겠고, 왜 만든 사람은 상처받으니까 이거 누가 했어 김 권사님 이러는데 자기가 했거든요. 몰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비일비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조이스 돈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책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 사랑하는 거 동일한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신뢰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신뢰했던 것들, 내가 믿었던 것들,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의지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나요? 무서운 일이 생기고 막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뭘 찾습니까? 하나님 찾습니까? 그랬어요. 저는 그냥 엄마야 하는데 저는 엄마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찾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막 놀라면 어이구 엄마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엄마로부터 태어났거든요. 우리 모두가 엄마로부터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 영원한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여러분, 어린 아기가요, 엄마로부터 언제까지 있습니까? 3살, 4살 막 엄마가 떨어지면 막 우는 거예요. 아빠는 잘 안 찾아요. 엄마만 찾아요. 그래서 그 어떤 아기는요, 엄마가 화장실 갈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울고, 엄마 찾고, 엄마를 막 붙들고. 이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원한 의존성.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원한 의존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애가요 청년이 되고 나면 엄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게 아니라 늘 부모님께 의논하고 묻고, 엄마 이거 뭐가 좋아요?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요 자녀에게 그랬어요. 카드를 주면서 너 필요한 거 다 사 했어요. 그럼 자녀가 얼마나 좋을까요? 저한테 카드 주실래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거 막 산대. 그런데 진짜 지혜롭고 똑똑한 자녀들은 뭐냐면 엄마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부모랑 같이 가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해요? 엄마 이거 어울려? 엄마 이거 마음에 들어? 엄마 어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런데 뭐요?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행복한 성도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수수께끼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있거든요. 처음에는 4발로 걸어요. 그 다음엔 2발로 걸어요. 마지막은 3발로 걸어요. 이게 누구일까요? 사람이 사람. 4발로, 그러니까 걷잖아요.
그다음 두 발로 걷잖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지팡이를 짚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니까. 즉 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동행하는 거. 동행하는 게 뭐냐,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걷는 거. 제가 오늘 우리 권사님이랑 같이 발 맞춰 걸었거든요. 이 교회에서 여기서 오는데 손잡고 발 맞춰 걸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마시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도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시간들 좁히시고, 하나님과 멀어진 물질들 좁히시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좁히시는 2024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과 멀어진 물질이 뭡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내가 막 사치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막 사치하고 명품 들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이렇게 말하니까 내 뭐 안 먹고 막 남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고 사랑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은 뭘까요? 2023년도에는 하루에 10분을 기도하셨다면, 1시간을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뭐요? 그 1시간이 1시간 10분이 되고 1시간 10분이 2시간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전에는 그냥 한 번 전화하고 한 번 그냥 안부 전화했다면, 이제는 2번 안부 전화하고 2번 인사하고 2번 격려하고 세워주고,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우들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발맞춰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존 비비의 동행이란 책은 뭐냐? 동행을 한다는 거 뭐냐? 함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라면을 먹어도 좋아하는 사람과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같이 크고 두려웠고 넓은 일을 행하셨느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찬양해요. 제가 오늘 행복 찬양 그냥 새벽에도 그냥 흥얼거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 식당에서 일을 하든 뭘 하든 직장에서 찬양한다니까요. 트로트 요즘 유행이잖아요. 권사님 맞죠? 보시죠, 요즘도. 그러니까 이 트로트를 보면 계속 그 사람이 트롯만 하는 거예요. 그래, 영탁이 막 저하고 막 누구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행복하다는 게 뭐냐? 주님 안에서 행복하다는 게 뭐냐? 찬양이 흥얼거리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어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의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찬양을 읊조리는 것이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뭐냐? 우리의 삶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가 표현되어지고 찬양이 표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70명이었는데 이제는 저 별빛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열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행복한 성도란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열에 여러분이 서셔서 또 하나의 열매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대열을 이루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야곱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건, 행복한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100%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그 율법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려고 거룩한 몸부림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폴란드를 아시나요? 여러분, 폴란드를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아우슈비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독일. 여러분, 독일이 회개하고 막 그랬지만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처참한지, 인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우슈비츠에 그 가스 실험을 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머리카락, 그 임신한 아기를 뵌 그 여자를 죽이고,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것을 실제로 했던 게 아우슈비츠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랑 폴란드 아우슈비츠를 갔는데 하루 종일 눈물밖에 나고 밥이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용서를 한다고 해도 그 부모들, 그 자녀들 그냥 목욕탕에 집어 던져놓고 가스실로 해버리고, 얼마나 막 그냥 이제는 죽이는데 귀찮아가지고 그 처참함, 인간의 죄악, 그 아우슈비츠를 보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렇게 정말 잿덩어리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경험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우슈비츠에 한 사람, 살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코리 텐품 여사입니다. 유명합니다. 코리 텐품 여사가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태인들에게 독일 교회에 가서 간증을 전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코리 텐품 여사가 하나님을 전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집회를 끝나고 나면 악수를 하는 것처럼 역시 동일하게 이 코리 텐품 역사가 집회를 끝나고 악수를 하는데, 악수를 참 많은 사람들이 악수하는데 저 멀리서 우리 권사님처럼 저 여기에서 툭툭 걸어오는 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누구냐 하면 자기 언니와 자기를 정말 속노리게 하고 목욕탕에서 치욕을 했던 독일 수용소의 감독관인 거예요. 이 감독관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처벅처벅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오는 거예요. 코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코리에게, 코리야, 손 내밀어라.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요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또 물으십니다. 코리야, 손 내밀어라. 점점 다가왔습니다. 여기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손을 내밀든지 손을 안 내밀든지 외면하든지 이 맞닥뜨린 이까지 왔습니다. 코리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손을 못 내밀겠는데요 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코리야, 난 너에게, 네 감정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 순종하는지 아니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코리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정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요.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요. 내가 아직까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난 네 감정과 네 마음의 준비를 묻지 않는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 아니냐를 묻는다. 코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행복한 성도란 내 감정이 행복하지 않아서, 내 기분이 안 좋아서, 내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붙들림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것이 행복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내 감정을 탓하고 내 환경을 탓하고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고 내 시간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코리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코리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물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고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순간 용서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순간 회복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순간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성도란 완벽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려고 할 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성도가 어디에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사님 반주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요즘은 부모와 자녀들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동일하실 겁니다. 기억해 보세요. 태어나서 바로 걸으신 분 있으세요? 평균적으로요, 어린아이가 저렇게 바로 걸으려고 하면 평균적으로 3,000번 이상을 엉덩방아를 찢는답니다. 3,000번 이상을. 근데 부모가 엉덩방아 찍을 때 야야야 엉덩방아 찍지 마라. 그래 괜찮아 엉덩방아 찍고 나중에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네가 용서할 수 없다는 거 알아. 네가 순종할 수 없다는 거 알아. 네가 헌신할 수 없다는 거 알아. 네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 알아. 네가 용납할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러나 나를 보고 내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너를 살린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발맞춰 가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심을 믿고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코리템품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감정에 옷사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에 옷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 잘 하잖아요. 아우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아우 기도가 안 됐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 레이미스키주라 하잖아요. 레이미스키주, 비겁한 변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실 때는 그냥 아멘으로 하면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하면 능력 주시고, 아멘으로 하면 돕는 자를 주시고, 아멘으로 하면 기적을 베푸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영광 장로교를 통하여,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